여러분 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 얼굴 공개하기로 할까요? 네, 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얼굴 공개 안 하시는 분은 세수 아직 안 한 걸로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네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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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3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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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했다 나왔어요. 공개했다 나왔어요. 이 말하면은 창에 떠가지고. 네. 되나? 그러니까 조남만 봬도 반갑네요. 이름으로 얼굴 대신하신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나갈게요. 나가시면 어떡해요? 저 세수했다고, 권사님 세수했다고 보여줄 거예요. 얼굴 뵀는데 세수했습니다. 네. 인사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쑥스러워하셔가지고. 나가는 분위기네요. 왜? 나가는 분위기네. 제발 계셔주세요. 나가시면 서로 보기가 싫은 걸로. 저는 보기 안 싫습니다. 플라에서 상처 주시면 안 되잖아요. 자,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부 다 가정에서 잘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웬만하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이번 주말이 아마 관건이라고 하니까 코로나가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TBC 제 1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비대면이지만 서로가 소통하는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오후에 다시 TBC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룻과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여정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고 또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인물도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늘 가는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광야같이 어두운 곳을 헤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소성민 목사님께서 오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지 지난 16번 질문지는 제가 오늘 다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받으셨을 텐데요. 3번의 두 번째 갈렙의 아우의 이름을 정그라고 했던 문제는 제가 갈렙의 사위로 정정하는 것으로 안내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의 정답은 온니엘이고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후에 이제 사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자 이 질문을 쓰다가 제가 아우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 사실 여호수아 15장 이제 여호수아에도
갈렙의 아우 이제 온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역 한글 이전 버전 개역 한글 버전에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런 표현의 예전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갈렙의 아우라고 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다시 수정되면서 갈렙의 아우는 이제 그나스이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의 두 번째는 갈렙의 사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 갈렙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설명 중에 지난주에 그나스 사람이라는 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민수기에 보시면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고 나오고 또 여호수아에 보면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나스 사람, 그나스라는 거는 지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이름. 그래서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 이제 케니자이트라는 건데 그나스 가문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는 것은 그나스 가문의 사람인 갈렙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니스 사람 이것도 이제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니스 가문, 그러니까 그나스나 그니스가 동일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 그나스라는 이름이 창세기 36장 15절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라는 표현으로 그나스라는 이름이 이 창세기 36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의 엘리바스의 자손 그나스의 이 족보로 이어져 내려온 그 가문의 이제 가문을 뜻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질문되었던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 이거는 이제 지명이 아닌 그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지 제출하시는 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내까지 내셔야 하는 질문지가 이제 17번인데 질문지를 보내주실 때 저에게 토요일 저녁까지는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다시 스캔을 해서 보내드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17번 질문지는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꼭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네. 콤마가 딱 있어가지고 갈렙의 아우에 대해서는 그 온니엘이라고 이렇게 콤마가 돼 있던데. 그것이 이제 갈렙의 아우의 그 콤마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를 뜻하는 그 표현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영어 성경에도 잠시만요. 일단이었죠. 네, 그 콤마가 그나스를 뭐 한다고 하죠? 네. 수식. 네네네. 수식하는 콤마,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라는 거는 그나스를 수식하는 그 콤마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혹시 이해가 근데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걸로 자꾸 얘기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그 성경에도 조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조카라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없고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문장은
갈렙의 아우, 그 다음에 그나스 사람, 이게 둘 다 온니엘을 수식하는 문장이거든요. 갈렙의 아우이면서 그나스의 사람, 인 온니엘. 저기 그 성경 문장이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몇 조카라는 장? 표현은 뭐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조카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는 조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 그러니까 아우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하기로 보통 이제 저희 형제 자식을 이제 조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표현을 해서 이제 저희가 갈렙의 조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예. 그런데 그 갈렙의 아우라는 게 그나스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갈렙의 아우 온니엘 이렇게 수식되는 걸로 지금 영어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던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온니엘 son of 케나스. 그러니까 온니엘이 케나스의 아들이고 네, 케나스가 근데 갈렙의 영가 브라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나스의 아버지도 갈렙의 아버지도 그나스면 아우가 되는 거죠. 갈렙의 아버지가 그나스가 아니고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라고 되어 있죠. 동생이. 그러니까 그나스, 컴마, 갈렙스, 영거 브라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성민 목사님이 아주 어린 시절에 여호수아를 봤기 때문에 예, 그때 개역 한글을 보셨어요. 개역 한글을. 네. 개역 한글을 보면 갈렙의 아우요 어떻게 되더라? 여호수아 14장이 네,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역 한글의 번역 오류로 돼서 개정판에서 수정이 됐거든요. 네.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니까 온니엘이고. 조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쟁에 이걸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해서 했더니 온니엘이 사위가 그 됐고. 땅을 점령해서 사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 족보 가지고 무슨 일은 뭐 같은 족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렵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케나스라고 하는 게 유명한 가문의 대표 같아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나스 족장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갈렙도 우리는 갈렙을 훌륭한 인물로 삼지만 그 가문의 대표는 케나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케니자이트라고 해서 그나스 족속, 그나스 가문 이게 이제 그나스 이름으로 돼 있어서 그나스 사람이라고 썼는데 사실 그나스 족속 뭐 누구 이렇게 하면 오해가 덜했을 텐데 그나스 사람이니까 지명으로 오해가 돼버린 것 같고 그 케니자이트를 번역하면서 어떤 데에서는 크나스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그니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또 헷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카요 사위. 네. 누가 이거 뭐 목사 고시 칠 때 나 나올 이 문제는 아무튼 중요한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직도 질문이 마이크 다 끝나요? 아니요. 다 듣고 계신 거죠? 네. 네.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룻, 사무엘, 사울인데 룻은 TBC가 이세 가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땡겨서 공부하는 것 같고요. 중심되는 이야기는 사무엘하고 사울입니다. 특별히 이따 보시겠지만 사무엘과 사울은 그냥 시대 순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중요한 인물을 끼고 각각 등장하는데 우리가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대단히 소중하고 오늘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도 이게 대단히 소중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택합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번 봉독을 하는데 이게 10절밖에 안 되지만 꽤 길어요. 그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없으리라. 이는 지방의 다른과 미안한 일을 가지고 없으리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인사에 활동하고 넘어진 자들을 이르리로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선물도 하시며 세월에 오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오르기도 하시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에서 이기시며 진정한 자를 거룩함에서 위해서 지옥불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느니라. 땅의 근거를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상의 것을 위해 세우셨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말을 줘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리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의 기름을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들은 룻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그리고 성경 안에 나타나는 사무엘 전통과 사울 전통의 갈등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룻기는요, 성경상에서 룻기도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자, 왜 룻기인가? 그래서 일단 룻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이방 여인은 룻가의 탐지가 된다. 이야기는 다윗 가문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속에서 룻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다시 보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겁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왜 룻기일까? 여기 보면 더 중요한 역할은 나오미나 나오미기, 보아스기 이렇게 불러도 왜 룻기인가? 그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이 가문을 끌고 간 전체 주역은 나오미입니다. 그 유대에서 기근이 들고 힘겨워져서 그 가정을 전부 다 이끌고 외국인 이주민이 되기로 하고 낯선 땅 모압으로 가서 이주를 결행하죠. 유대인이 이방 땅에 가서 산다는 게 굉장히 힘겨웠을 것 하고 한편 이삭에서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 보면 가나안 족속하고 유대인들이 그냥 싸우기만 하고 저놈들은 상종도 못할 놈이다 이렇게 원수처럼 지낸 게 아니고 서로 오고 가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불우한 가정을 끌고 갔는데 거기에서 두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아이들은 다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근데 남자들이 다 일찍 죽어버리죠. 남편도 아들도. 그렇게 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며느리들에게 자유권을 주고 그런데 첫 며느리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갈 길로 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순종형이었든지 뭐 한 번 시집가면 그 집에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신앙 고백이었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믿음이 내 믿음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서 이번에는 반대로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인 마을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밟죠. 어쨌든 나오미가 이 전체기에서 보면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열정을 지닌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기라고 해도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름인데
어쨌든 룻기가 됐다. 두 번째는 보아스라는 분입니다. 이 보아스는 비교적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미의 친척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보아스가 사실 대단한 인물로 보이고 이게 아마 다윗 가문, 메시아 가문을 만드는 그런 주역으로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 보아스는 사회적인 통역,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과부 이러한 것들을 벗어던지고 자기에게 맡겨졌다고 생각하는 룻을 으로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겠죠. 어쨌든 이런 이방 여인을 거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 근데 보아스를 이해할 때 우리가 기업 하나는 소위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기업을 모른다. 기업을 모른다라고 하면 상속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코퍼레이트 회사가 아니고 인헤리턴스 그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인데 이거를 물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전해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기업 물르는 게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책임을 지는 그런 행위예요. 일단 이게 지금 기업을 모르는 지파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지파의 혈연 관계를 보존하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치수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갑자기 커져버렸지? 네. 예. 그러니까 형사치수라고 하는 거는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가 다른 집에 홀로 그냥 길거리에 나앉은 게 아니고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집안 사람으로 재산도 지키고 혈연도 유지하는 이런 제도였단 말이죠. 지금으로 보면 조금 황당해 보이지만 이게 이스라엘이 지파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때 제일로 중요한 거는 이 물을 사실은 그냥 직계로 내려가면 상관없는데 옆에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 기업 그 혈연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일단 잃어버린 땅에 대한 그 땅을 자기 돈으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장이 되긴 하지만 실제적인 가장은 4개 있다. 자녀를 낳아도 전남편의 자녀로 등기가 되고 자녀가 자라면 또 원남편의 자녀에게로 가문도 계승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식으로 보면 사위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씨바지 정도가 되나 뭐 하여튼 그런 형태로 이게 굉장히 책임은 많고 권리는 없는 그런 형태인데 보아스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이제 자기 밭에 이삭을 따던 여인이 이제 루시 나오미의 코치를 받아서 뭐 보아스가 자는 발춤에 가서 같이 이불을 덮고 자라. 뭐 그러니까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하고 나니까 보아스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결혼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걸린 것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이 안에 있는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달라. 내가 그러면 땅도 사고 뭘 다 사야 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돈을 쓴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서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도 다윗 가문의 혈통을 만들어내는 데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보아스기라고 그래도 상관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룻기냐? 룻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역사에서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구원의 역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혈통도 아니고요. 오로지 믿음 하나로 이룬 족보예요.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믿음 갖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는 거죠. 저는 여성까지도 포함하는 혁명적인 족보를 만든다. 이 여성이 사실 형사치수나
뭐 지금 기업 물음이나 이런 거 여인이 포함되는 게 다 이게 여성이 인간이 아니고 재산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여성을 인간으로 포함시키고 그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에 올리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루시라고 하는 인물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루시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통념,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하나님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또 한편으로 루색에서 보는 것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포착하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여리고성에서 자기 민족에 만들고 이스라엘 청탐꾼에게 도움을 주었던 라합 경우하고도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국위 영화를 누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의 항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진짜로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이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르바와는 다르게 룻도 막막한 생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했다는 것, 이게 가문을 만들어가는 데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루키가 성경으로 채택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루키는 별로 중요한, 이게 왜 성경인지 모르겠다, 왜 성경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격하했던 그런 건데,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그 점경화 작업에서 성경이 선택되는 39권으로 선택될 때 논란이 많았지만 그런 배경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루스의 이야기는 마감을 하고요. 오늘의 본론인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평생 헌신한 선지자다.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변이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왕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전통과 왕의 통치 전통이 대결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 안에서 팽팽하게 데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엘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역사에 있어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러한 묘한 일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사무엘 이야기는 우리가 아십니다만 한나와 브닌나, 엘가나의 두 부이죠. 브닌나가 정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나가 정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고 브닌나 어떻게 되나? 예, 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이 엘가나가 자식이 있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식이 무슨 분깃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오히려 한나에게 분깃을 갑절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랑함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또 한나의 태문을 막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한나와 엘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런 일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 중에 태어난 자손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소중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제사장으로 세습되어 오던 제사장 가문의 한 가문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사실 대단합니다. 이게 공식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게 손자 아히멜렉이 다윗왕 시대 때 제사장을 했고, 다니엘도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엘리 가문의 후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엘리가 군대 때부터 이미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잘 살았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둘이 굉장히 타락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에 바쳐진 제물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제물, 그 제물 중에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콩팥에 막하고 기름은 하나님 것이니까 태워서 하나님한테 올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미리 자기네들이 맛을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면 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대단히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쭉 나오는데, 그게 엘리 집에 내린 재앙들로 나오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단히 그 심각한 패배를 당하죠. 그리고는 벽계도 빼앗기고 그 벽계를 빼앗긴 그 과정에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거기에서 전사하고 엘리는 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98세인가 뭐 이렇게 되는 노인이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이 완전히 몰살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뚫고 사무엘이 등장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봉독한 한나의 기도,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영광송, 매그니피카스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에 나오는 유명한 매그니피카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나인데, 마리아는 사실 구약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가 부른 찬가는 사실 한나의 기도를 고스란히 거의 가져온 듯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이거 우리 강림절 때마다 늘 복원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역전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지금 이 처지에서 맨날 애 없다고 구박받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태의 문을 여시면 나의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줄인 자가 풍성해지고 풍성히 노래든 자가 줄고, 뭐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그런 역사를 노래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여인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무엘, 우리가 잘 아시죠?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소스리 목사님, 소 목사님 계세요? 네,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 아세요, 이거? 많이 보았습니다. 이 그림 보면서 떠오르는 누가 있어요? 주여.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누굽니까? 오늘 또 무사히 오늘도 무슨 라고 말하신 분이 누가 말이죠?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김한옥이야. 누구요? 김한옥 권사님. 김한옥 권사님. 예. 네. 그러니까 세대가 구분이 돼요. 이 그림을 보고 오늘도 무사히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분일 거예요. 네. 사실 저희들이 어리면 택시를 타거나 버스 기사분들은 대부분 이 그림을 붙여놓고 오늘도 무사히라는 문구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여자아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쁘게 생겨서. 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네, 어떤 중에 이제 하나님, 엘리는 듣지 못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그 부름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이 곧 파멸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면서 시대가 바뀐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엘리의 가문이 타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전하고 그다음에 법을 바뀌고 뭐 이런 것들로 완전히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하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민족을 구하는 새로운 사사로, 최후의 사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걸로 등장하는 배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이제 그 언약궤의 향배입니다. 그 옴니와 비나스에 의해서 이제 그 법궤가 빼앗기잖아요. 이 이야기도 처음에는 싸움을 하는데 뜻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데 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 오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진 거예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큰일 난 거죠. 이제는 민족의 보호의 수호 생각했던 법궤조차도 뺏겼으니까 이제 이길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법궤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적지로 가서. 블레셋으로 간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 제공을 합니다. 맨 처음에 여기 지도를 보면 법궤가 이제
실로에 있던 것이 에베네셀에 와서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디로 맨 처음에 가냐 하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아스돗. 이 아스돗이라고 가서 이 아스돗의 다곤 신전이죠.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의 일종인데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꼼짝하지 말라고 자기네들이 아주 방대한 신이라고 믿는 바알신,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놨어요. 근데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법궤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뭔 일인가, 뭔가 잘못됐나고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이번에는 아예 다곤 신상의 팔다리가 잘리고 머리도 잘리고 몸통만 딱 남아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아주 큰일 났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스돗에 아주 강한 복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이게 지금 법궤를 우리가 잘못 가져왔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가드로 넘겼습니다. 가드로 넘겼더니 가드 사람들도 역시 독종의 피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다시 에글론을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에글론 사람들이 전부 다 오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근데 이제 에글론에 도착한 법궤도 역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에글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내린 이 법궤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재앙이냐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거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이제 논의를 시작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벳세메스의 소입니다.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잖아요. 벳이고 세메시라고 하는 게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집이니까 이 벳세메스는 원체 가나안 백성들이 태양을 숭배하던 신전이 있던 곳이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거지였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글론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가 벳세메스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법궤를 되돌려줘야 된다면 벳세메스로 보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게 우연한 일이면은 다시 우리가 그 법궤를 소유하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 있는 소를 에글론에 있는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암소를 2마리 가져오는데 암소가 젖나는 암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새끼를 낳은 암소다 이런 뜻입니다. 젖나는 암소,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런 암소를 2마리를 취하고 그 송아지들은 떼서 이제 자기 집에 에글론에다 갖다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소 2마리에게 이제 법궤를 담은 수레를 얹고 법궤 옆에는 이 법궤로 인해서 재앙을 당했던 블레셋 5 가문들, 가드, 아스돗, 이렇게 해서 그 5개의 부족들을 상징하는 독종, 금덩어리 5개를 만들고 또 금쥐를 5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일종의 속건제 아시죠? 하나님의 성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 그 속건제물로 넣어서 이거를 수레에 씌워서 이 암소들이 어디로 가는가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암소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 암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 잘못 가져오고 지금까지 생겨난 다곤의 신상이 무너진 거나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소가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우리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그냥 재앙이다. 우연히 생겨난 거다. 이렇게 이제 믿자. 이렇게 될 거죠. 그때 소를 이제 송아지에게서 떼어놨으니까 송아지는 자기 새끼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겠죠. 이게 모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된 거를 보면 소가 계속해서 울면서 아마 자식과 떨어지는 그 아픔이었을 텐데 울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 가더라. 그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원 하이웨이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그러니까 비뚤비뚤 가지도 않고 아주 큰 길로 그냥 지름길로 그냥 신속하게 갔다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로 간 소 뭐 이런 것들을 간혹 이제 신년도에 임원 헌신 예배 때 베세메스의 소처럼 개인의 일을 넘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묵묵히 하십시오 하는데 이 소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너무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고, 다만 소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냥 흘러요. 그 자식들을 떼놓고 가는 그 걸음, 그리고 그의 영원한 이별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세메스 소를 통해서 언약궤를 받고 나서 이 소들이 또 다른 세속적인 일을 할까봐 아예 거기서 제물을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죽여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법궤의 이동입니다. 베세메스에 도착한 이 법궤는 다시 나중에 기럇 야림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엘라살, 아비나답의 집에 엘라살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 20년 동안 보관이 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 때에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경로를 밟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블레셋에 패하고 전쟁에 진 것이 법궤를 안 앞세워서 그렇다. 법궤를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는 어떤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민족은 언제나 패배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기 오히려 옴니아 비나스 제사장 가문의 타락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새롭게 났었는데 이걸 법궤를 앞세우고 회개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법궤도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지만 법궤 자체는 능력이 없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를 돌면서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주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보였다 하는 게 이제 SNS의 속으로 결론되는 이 법궤의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사무엘이 다시 한번 그 언약궤가 돌아오고 한 속에서 미스바로 회개 기도를 소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펼칩니다. 그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도우신 에벤에셀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사무엘이 민족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다룬 것이죠.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기도를 했다 이런 것이고 번제를 드리고 있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블레셋 군들을 번개를 치고 벼락을 내려서 다 물리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도 사실은 엘리와 마찬가지로 당대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통치력을 발휘했지만 그의 두 아들에 관해서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합니다. 근데 사사로 임명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을 정합니다. 뇌물도 받고 뭐 이렇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사무엘 전통이 여기에서 끝나는 계기가 되고, 왜냐하면 이 아들의 타락들을 염두에 두고 백성들이 와서 이제 당신도 늙었고 당신이 세운 두 아들도 이렇게 타락했으니 우리는 이제 사사가 필요한 것 같지가 않다.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사가 된 이런 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주변 열국들처럼 우리도 왕이 되어서 왕이 계속해서 세습해 나가는 이런 것으로 좀 정권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 자체는 아주 계속해서 왕제도를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명으로 사울은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름 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이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왕정제도로 가는 문을 열어준 것이 사무엘이 됐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 전통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마지막으로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의외로 초창기에 아주 좋았던 사람이 말년에 가면서 점점 왕으로서의 그 전공되지 않은 자기의 리더십에 대한 이런 것들을 펼치다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버림받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 장면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게 보면 그 아버지의 이제 그가 있었는데 그 암나귀가 뭐 얼마나 소중했길래 굉장히 부잣집 같은데요. 그 암나귀를 찾아서 3일을 막 돌아다녀요. 3일을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 나 이러다가 아버지가 나귀는커녕 아들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 종이 그러지 말고 이 주변에 아주 훌륭한 예언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가보면 나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자. 뭐 선물 있냐? 뭐 이제 뭐 찾아가는 거냐? 뭐 이런 막 망설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이런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테니까 잘 맞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라. 이런 예언을 미리 주신 거예요. 아주 이상하게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정신없는 과정에 있다가 종의 이야기 듣고 예언자를 찾아가서 나귀 찾겠다고 그렇게 찾아간 길에서 그가 얼토당토않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과 섭리를 따라 선택되는 여정을 밟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을 따라갔으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기간 전체에도 그 어떤 루틴, 그 법칙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선택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잘 갔는데 선택되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게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제가 교재에다가 쭉 써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기름 부음 받으면서 사무엘이 네 암나귀는 찾아났으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라 하면서 주는 게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 그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만날 텐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섬김을 해줄 거라. 그러니까 뭐 떡도 받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왕립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뭔가 예언을 할 텐데 너도 예언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났고 사울도 거기에서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사무엘이 다시 말하기를 길갈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면서 7일 동안 내가 갈 동안 기다려라. 이제 이 명령을 주는 거죠. 그 이제 사무엘은 이 과정을 다 밟고 나서 이게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다 믿는 게 아닐까. 그래서 미스바에서 다시 지파 총회를 소집을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택할 거냐, 왕정제도를 택할 거냐 이 질문을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다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은 암몬의 공격을 격퇴하고 뭐 잘 나가는데 사람들 안에서는 이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작은 지파의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되냐. 이왕 왕으로 세울 거면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훗날에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역사인데 그때 사울이 그 암몬의 공격을 격퇴하고 난 다음에 부하들이 전부 다 사울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그 죽이는 건 하나님한테 맡겨라. 뭐 이러면서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러한 여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다시 만나서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왕이 되는 절차,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아주 순조롭게 다 해나갑니다. 근데 13장 이후부터
왕이 된 왕부터 사울에게서 이상한 조짐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길 대신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력, 자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1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여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사무엘의 명령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혹시 왕이 되기 전에 10장에 나오는 네가 이런 일을 다음에 뭐 예언자들을 만나서 예언하고 그런 다음에 길갈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며 나를 7일간 기다려라 하는 것하고 동일한 사건일까?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이게 동일한 사건일까? 이제 이런 거에 보시는데 아마 이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면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러 번 했던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는 실로 이후로 가장 중요한 그런 제사의 장소가 되는데 거기에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쫓아와서 막 싸움을 하고 상황은 다급한데 온다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러니까 일단 전쟁은 해야 되고 백성들은 막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긴급하게 드리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사무엘이 뒤늦게 와 보니까 이미 이 번제가 다 끝났네, 화목제가 끝났네. 누가 주관했냐? 사울이 주관했다. 그러니까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냐? 세상이 할 일을 대신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마음을 갈아타십니다. 새로운 왕을 준비하라. 이게 사무엘에게 내려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말렉과의 공격을 하는데 이 아말렉과 공격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것이 아말렉을 치거든 다시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다 진멸시켰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했는데 거기 가서 좋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기름져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남겨두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도착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자꾸 양 우는 소리가 나고 소 울음 소리가 나거든요. 왕이시여 저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사울이 한 말이 내가 가서 보니까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좋은 게 많아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내가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고.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로 남겨놨다고 하니까 그게 아주 좋은 핑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이 갈멜에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말렉을 치고 이긴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전비를 세운 거죠. 갈멜에다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후회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15장 말씀이죠. 15장에 아주 유용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제사를 청종보다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청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아무리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해도 그게 제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대성을 표현하는 게 제사의 핵심인데 그거를 놓치면 어떤 제물도 필요가 없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같은 거다. 죽음에 해당되는 죄악이다.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23절 하반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정적인 사망 선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섭리를 통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서 왕으로 택하신 그 사울이 결국은 자기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선전비, 또 좋은 것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을 또 재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핑계를 세우면서 우상 숭배로 빠져나간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후회를 사고 그것으로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앤더슨이라고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사무엘상은 하나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무엘 전통과 사울 전통이 아주 미묘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로 이어져가는 것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나름대로 성경 연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사무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략 1장 1절 그 앞에는 사울이 등장하지도 않으니까요. 8장 22절까지는 전부 다 사무엘 전통이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7절부터 27절까지는 사무엘 전통. 왕이 통치하셔야,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이 사람 진짜로 왕이 맞습니까? 이런 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전통은 9장 1절부터 10장 16절까지 여기에 이제 사무엘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 전통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사사기 이후로부터 계속 이 전통을 주장하고 12지파 동맹체를 끊임없이 소집을 해요. 미스바에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자. 왕을 세울 때조차도 12지파 동맹체를 미스바에 모아서 12지파 동맹체가 결정을 했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왕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12동맹체를 유지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의 중심적인 지도자가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은 군사적일 뿐만 아니고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존재다. 이게 이제 사무엘 전통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 사무엘도 사울에게 그런 표현을 막 씁니다. 네가 왕으로 선택받아도 너의 지파의 지도자일 뿐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미스바의 왕이다. 베냐민 지파의 왕이다. 뭐 또 인간적인 왕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왕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깎아내리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10장 16절의 이 사울 전통에서는 좀 달라요. 같은 성경이지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사무엘이 중요한 사사이지만 사울을 옹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신 도구에 불과했다. 마지막 사사다. 끝났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이나 블레셋을 하는 과정이나 기름 붓는 과정이나 사울의 예언, 암몬을 제압하고 또다시 전체 앞에서 기름을 부은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울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아주 면밀하게 기술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전통에 따르면 사울이 중요한 왕이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중요하긴 하지만 사울을 옹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역사의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과는 좀 다르게 갔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핵심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역사의 현실은 사울 전통이 승리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 전통에 대한 일을 하고 그것은 이어서 계속되는 다윗 또 솔로몬 이 이후의 모든 왕에 있어서 동일한 메시지가 갑니다. 가나안
이방에 있어서 왕은 신과 다름없는 존재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은 망한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국이 들어서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룻과 사무엘과 사울의 전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이것은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라도 다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왕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고, 다음 주 19강에는 사람이 다스리는 국,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